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풍요에 대한 열망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물질들이 주어져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열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풍요를 위하여 물질을 쫓아 살아갔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풍요를 위하여 물질을 쫓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풍요를 위해 물질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와 생각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과연 진정한 풍요는 물질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삶의 진정한 풍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셨는데 그 상황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과 형 사이에 유산 배분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형과 나 사이에 유산 배분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첫째는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배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의 유산 배분 문제가 있다면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형제 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간의 유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간의 유산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의 판사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때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사에 가기보다는 당시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저명한 랍비였던 예수님께 가서 우리 형과 나 사이에 있는 유산 배분 문제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형과의 유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산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한 규정이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나눌 때 장자는 그 전체 아버지의 몫의 2배를 받고 나머지는 한몫을 받도록 하게 하는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2몫은 장자가 갖고 한몫은 이제 동생이 갖는 규정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한다면 형과 동생, 형제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두문해서 2몫은 형가 갖고 한몫은 제가 갖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가? 그것은 뒤에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동생이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 중에 3분의 1만을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형이 자신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규정에 기록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둘 다 아들인데 형만 2몫 갖고 나만 1몫 갖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여서 형이 더 많은 것을 나한테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15절 나오고 14,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산 배분 문제에 개입해달라는 이 동생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일단 탁 거절하시고 내가 무슨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워졌느냐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이것을 매개로 제자들과 무리에게 탐심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소유와 재물에 대해 탐하는 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탐심은 무엇이냐?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을 때 삼가라는 말의 뜻은 주의하라 라는 뜻이고, 물리치라는 말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너희도 어떻게 되냐?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그 욕심, 탐심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적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영적 생명은 더 많은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주의하되,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야 된다. 그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너의 욕망이 너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그 심령 가운데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심령이 채워질 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먼저 너희 마음과 중심을 채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많은 재물이 우리를 하여금 진정으로 풍요롭게 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네. 암묵적으로 저한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가 삶에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서 불행한 사람들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도 왜 생깁니까? 가족 간의 불화도 많은 경우에는 때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생기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야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허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분이 4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기자가 이 록펠러를 찾아가서 했던 인터뷰에 대한 답이 인간 재물에 대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주는 통찰이 있는데, 43세에 이미 나중에 이 사람 록펠러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그 전에
록펠러에게 가서 43세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록펠러에 가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록펠러한테. 그래서 록펠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돈을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뭡니까? 그게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미 30대 중반에 70억대 부자였어요. 30대 중반에 70억대 부자. 뭐 다들 그 정도는 없으시죠? 지갑에 한 3만 원 있으면 부자 같은데 30대 중반에 70억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그 30대 중반에 그 사람한테 벌써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삶에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확실히 약간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속으로 이 무슨 망발인가 이 무슨 망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30대 중반에 70억대 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습.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과 소유가 나를 정말 행복하고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이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탐심,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는 탐심이 저와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서 오히려 참된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탐심이 있다면 그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령에서 출발하는 탐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뭐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뭐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제가 뭘 만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보면 다음 본문인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탐심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 아시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우상입니다. 탐심을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질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소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에 우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있는 탐심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발짝을 탁 내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중심에는 혹시 탐심은 없는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은 없는가?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더 많은 물질과 소유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안전을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물질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지요.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해 어떤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 소출이 얼마나 많았든지 현재 있는 곳간에 다 보관할 수 없어서 지금 있는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보관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한마디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곡식을 거둔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것에 기대어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곳간에 쌓아둔 물질에 기대어 평안한 삶을 살자고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삶의 안전을 물질을 기반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삶의 안전의 기반을 물질을 기반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딱 취해가 버리시니까 그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물질에 기반해 자신의 삶을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니 모아둔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는 물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는 물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허망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저축하지 말고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에 세우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세워야 되는가? 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삶의 안전의 토대는 물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반석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우리의 삶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라면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늘 변하지요. 어제 돈이 많았다고 해서 오늘 돈이 많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우리 승원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돈이 많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많이 썼어요. 어제 많았다고 해서 오늘 많습니까? 그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냐고 생각하지만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 심령의 평강이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빠다가도 좋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외적 조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놓으면 우리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세우면 그것도 때로는 변하기 때문에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반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놓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안전의 토대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요즘 수요예배 때마다 다윗 시편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예배가 시편 62편이었습니다. 시편 62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을 썼을 때 우리가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되게 목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예상치 못한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가병을 이끌고 모압 광야로 도망쳐서 밤에 그 모압 사막의 밤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62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이 원하는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 그리고 한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그 모압 광야의 추운 그 시간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62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영혼이 고요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었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전의 토대를 물질이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을 긍정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는 무엇에 두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놓고 살아가시는, 물질이 아니라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놓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 즉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안전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고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십시오.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운 일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며 삶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이고, 그리고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탐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모시고 삶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 그 삶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참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